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차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복음의 뜨거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따끈따끈한 그 소식을 대덕에서 혼자 가지려고 목사님 이번 차수에 대덕 차수라고 안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시다. 근데 아니다, 여기도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이번 주일날은 또 미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스프링필드에서 미주 지역 또 여름 수양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야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선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고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 다녀왔는데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원래 우리가 코트디부아에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내려가 이제 서울로 가는데 박영주 목사가 나를 보고 거리 가지 말고 코트디부아에서 프랑스로 가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표를 바꿔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란 건 프랑스의 형제 자매들 전부 다 모여 있고 독일, 유럽에 있는 사이가 다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제 그래 하고 아침 8시에 비행기가 도착해가 7시 15분에 도착해 8시에 나와서 집에 오니까 9시가 넘었는데 9시, 10시, 11, 그 이제 12시 50분 비행기 타면 빨리 이제 한 2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상담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수요일 날 오전 7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박영주 목사는 2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란서로 가면은 아침 7시 15분에 도착하고 아디스아바바로 가면 한국에 도착 12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대드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전에 교제할 사람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 대덕을 가는데 생전에 안 그랬는데 박영주 목사 운전하고 뒤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보니까 거기 어디까지 왔냐면은 추풍령까지 왔어요. 야, 우리 점심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뭘 먹을까 하니까 정신입사가 제일 비싼 게 10,000원이고 9,000원 있고 8,000원 있고 7,000원 있는데 내가 10,000원짜리 먹자 그랬어요. 10,000원 돼지고기 볶음인데 그래 박영주 목사는 9,000원짜리 먹고 나하고 저 김사물 목사는 10,000원짜리 먹어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대덕간 또 잠이 들었어요. 요즘 계속 잠만 자요.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내내 잠이 들어요. 앉으면 잠이 와 견딜 수 없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천에서 아침 먹고 이제 막 오는데 계속 잤어요. 여기 와 점심 먹고 또 계속 잤고 이제 잠이 좀 약간 덜 깼는데 그래도 좀 이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좀 어지러워서 이 새벽 5시에 말라리아 증세가 있는 걸 느꼈어요. 코트디부아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라리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없다고 그 테스트가 정확치 않더라고요. 어지러워 그래서 새벽에 누가 황효정 장로의 전화에 새벽에 막 연락이 와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보내고 또 다음에 링겔 보내서 이제 주사 맞고 이제 그랬거든요. 점심 먹고도 계속 잤어요.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반 자고 반 모임하고 교제를 했어요.
제가 먹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내일 아침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늠 여자일 때로 예수님이 와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옮으놓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죄인을 산다 말이 안 되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고소할 조건이 충분히 돼서 예수님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무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이야기요, 작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늠해서 무리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자를 능히 살릴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 지혜가 어디서 났지? 그런 지혜 같으면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순식간에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문제에 걸렸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했든지 너무 따뜻하게 잘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여자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고 돌로 그 여자를 때려 죽이려 수많은 사람이 섰지만 건져낼 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걸렸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해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요, 진실이에요.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은 분, 착한 분 그러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늠한 여자 돈에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살리는 지혜를 가진 분이라면 내가 당면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분은 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셔. 저분만 내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저는 구원받은 지금까지 그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경험으로 얻었습니다. 제가 1960년 구원을 받을 때 저는 1962년 그때까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951년 8월 14일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병인도 모르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한 3일 아프시다 가더니 그냥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형님 군대 가시고, 그 다음에 제 아버지는 늘 그때 보국대라는 게 있었는데 뭐 대포알 날라주고 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 이제 도망도 치고 피하기도 하고 가서 인도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어제 큰 누님이 15, 작은 누님이 13, 내가 8, 동생이 4살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어머니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1962년 10월 7일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전 어디 가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주워 먹어요. 영양가 없는 걸 먹으니까 배는 불룩한데 팔도 다 가늘고 다리도 가늘고 진짜 병자치.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아무도 그것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늠한 자가 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나쁘다고 꺼리고 싫어하는 그 여자,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다른 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가늠한 여자, 가늠한 현장에 잡혔는데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와 닿는 거예요. 가늠한 자 도저히 살리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제 생애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다른 예수님이 보화였어요. 밭을 가다 밭에 큰 덩어리를 발견했다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보화가 귀하니까 내 생명도 드리고 내게 전부 다 드려서, 내 기뻐하는 거 다 드려서 그 보화를 사면, 생각을 해봤어요. 여보 우리 부자 됐어. 뭐가 또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니야 부자야. 내 말 좀 들어. 우리 집에 팔거 있는가, 뭐 당신 그 시집 때 받은 그 금 목걸이 뭐 팔찌 다 꺼내. 남편 좀 믿어. 이제 우린 시들한 부자, 무지무지한 부자야. 밥만 사면. 그 사람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부유해지겠다, 안 굶겠다 하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담긴 밭을 사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걸 다 팔아야 되고 살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사는데 내가 아끼고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역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전 한박교회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내 앞에 사역자 김종명 형제였어요. 어느 날 제가 김종명 형제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말은 그래 안 하는데 김종명 형제 생각이 나보다 자기 생각 100배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다 예예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전에 땅을 사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등기 이전 끝날 때까지 절대로 막대건 주지 마라. 김종민 형제가 한바퀴를 떠난 뒤에 내가 한바퀴를 갈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등기 이전 안에 돈을 다 줬어요. 남편이 부동산 업체를 하다가 죽어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등기 이전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땅 싸게 팔았다고. 더 내놓으라. 그 지역은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서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서 그 땅을 살 때 시청에 구청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거기 가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박교회가 건물 건축법 위반해서 안 해준다는 거죠. 막막해요. 교회 형제자매들이 저를 보고 노골적으로 돈을 써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두 달에 교회 형제 나를 바보로 여기더라고요. 공무원 내 앞에 김종민 목사한테 다 처리했다고. 그때 김종민 참 순수했는데 조금 잘 돼가니까 다 사람을 시들하게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 뒤처리를 내가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나보다 100배 잘났는데 왜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회가 누가 잘났고 못난 그거를 컴퓨터에 넣고 점수를 떼 매길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 근데 문제는 자기 육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형제자매들이 나를 보고 구청에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제의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인간 방법을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땅을 뺏기고 교회에서 나를 바보 소리를 하고 저는 목사 쓸 때 내쫓으려고 하겠지. 주님에게 얘기해서 주님 그래도 나 주님 따라가지 인간 방법 안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쳤어요. 우리가 제가 가기 전에 건축한 건물에 준공허가가 안 났는데 그게 준공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런 거예요. 건축법 위반했다고. 저희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서울의 강남교회에 형제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대전의 학교 대전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거의 이분 제자예요. 어느 날 저녁에 내가 전화 수화기를 들고 형제님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두 번쯤 눌렀을 때 내 마음에 무슨 말은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렸어요. 그 소리가 안 들렸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 날 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형제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속에 살아서 일하시길 하나님은 내가 봐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박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건축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많이 짓기 때문에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취득했는데 그때 한박교회 지을 때 면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평인가 150평인가 하는 것은 면허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큰 건 면허가 필요한데 내가 한박교회 갔을 때 형제들이 면허를 빌린 것이 의정부의 어느 건설회가 빌렸는데 부도난 회사 걸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가는데 옆집에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럼 새벽마다 나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시멘트 가루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벽이 갈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고발합니다. 어느 날 전화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면허를 빌렸는데 부도난 걸 빌렸대요. 불법입니다. 고발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이, 그 돈 가까운데 이곳에서 왜 그러냐고. 내가 고발 안 할 줄 압니까? 고발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 감독이 어디 있느냐 묻더래요. 아, 잠깐 나갔다고. 전화번호 저녁에 내한테 전화 좀 하라고. 그분이 경찰서 형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감독에 갔는데 형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봐줄 수 있다. 그런데 건물 규모가 너무 크다. 내가 고발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면 준공할 수 있느냐? 석 달 뒤만 되느냐? 석 달 뒤면 될 것 같다고. 내가 석 달 뒤에 고발을 넣을 거다. 그러면 이미 건축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올 건데 그거 내면 나도 돈 안 받고 불법 안 하고 당신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 우리 듣고 하늘의 천사가 하는 소리 같았어요. 150만 원 다 끝나버린다. 그 이튿 아침에 옆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 다 갈라졌는데 보니까 페인트 물이 들어간 거 보니까 옛날에 갈라진 거예요. 이번에 가자면 페인트 물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목사님 건물 짓느라 그랬어요. 시멘트 가루 날라와요. 우리 집을 사세요. 얼마에 사세요? 터무니없는 집을 사라 그런 거예요. 아, 이웃 간에 왜 그러십니까? 엄마, 이웃에 난 고발할 겁니다. 오늘 꼭 고발할 겁니다. 좀 봐주십시오. 내 고발 안 할 줄 알아요. 고발해요. 너무 심해서 예, 그러면 고발하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고발한다고 해서 다 자수하고 경찰 서류도 다 작성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잘못한 건 시인하고. 왜 그거 자수합니까? 고발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고발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런데 왜 고발한다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 벌금 무시무시하게 천문학적인 숫자 나온다고 벌금 내고 남는 거 주겠다 했어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구청에 토지 매매 허가서를 딱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하나를 형제하고 장로님 둘을 보냈어요. 이거 다시 구청에서
토지 매매 허가를 내주면 그 등기 이전을 해야 하는데 가서 얘기해라 하니까 가는데 그 형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형제예요. 머리 돌리면 데다가 불렀어요. 가는 걸 불러가지고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어. 형제,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 교회가 다 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일을 하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마라.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해라.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정말 머리를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수단스러운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편안하네요. 갔어요. 구청 직원이 우리 그때 장로님하고 형제하고 둘이 갔는데 한박교회는 건축법 위반해서 안 돼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다면서 그럼 죄 지은 사람 집 못 삽니까?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집도 없이 들판에만 살아야 합니까? 죄 지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그런 말 생각도 안 하는데 그 말이 특히 나오는데 아니 죄 지었다고 집을 못 살 말이 되냐?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들판에 살아야 합니까? 하니까 구청 직원 내로라 하더래. 둘이 싸웠다 하더라고요. 장로님 내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하나님 돕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날 가기 전에 내가 그랬어요. 산 땅만 말고 앞으로 살 땅 전부 다 넣어라. 그것도 전부 다 토지 매매 허가를 받아라. 한꺼번에 다 받아가 왔어요. 성도들이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본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진짜 부족한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한 번씩 늘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먹는 거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제천에서 막 한 그릇 다 먹고 왔고 딸이 오늘 차는 쿡쿡 자고 와서 여기 와서 또 이제 푹 자고 점심 한 그릇 다 먹고 저녁 한 그릇 다 먹고 강냉이 먹고 이렇게 아픈데 막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링거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말라리아 약 줘서 한 개 먹고 두 번째 먹고 오늘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 실수 참 많이 합니다. 감정도 많이 흐르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인간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신하기는 싫습니다. 죽어도 정말 그렇게 하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요. 문혜진이가 10년 동안 못 걸었는데 우리 문혜진이를 걷도록 기도했어요. 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떠나가서 문혜진이 걸어 못 걷잖아. 박옥수 목사 말뿐이잖아. 가슴이 아파요. 한 번은 혜진이가 수영하는 사진을 누가 보니까 이 자식이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혜진이는 차에서 내리는데 혜진 손을 잡았어요. 딱 잡고 한번 끌어봐라 그랬더니 그대로 주저앉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그 다리 힘이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에 그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나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로봇으로 걸음 걷는 기계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모아서 혜진이 그 로봇 걸음 걷는 그 돈을 댔더라고요. 로봇가 걸어가는데 이제 지 힘이 그 로봇가 발에 얹어가 걸어가는데 그 모니터에 뭐라고 나오냐면 로봇 힘으로 75%, 혜진이 힘으로 25%를 걷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혜진아, 빨리 걷고 시집가. 내가 그랬어요. 진짜 멋진 신랑고지. 제발 빨리 걸어. 올해 안에 걸음 걷는 거야. 알았어. 그랬어요. 혜진이 그냥 어린 애가 아니에요. 넝구렁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깊이 해요. 참 예뻐요. 지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불행을 느낄 때 슬퍼 한 번도 그 어린애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어린애란 말이 안 돼. 지금 30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늙어서 어린애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박혜진이 그러면 울 것 같은 거예요. 지가 당한 어려움, 멸시, 천대, 그 많은 걸. 요즘 뭐 젊은 아이들은 나 죽어까지 막 죽을 거야. 그런데 이래가 살만 못해 죽는 게 나아. 그랬을 텐데 한 번도 나한테 실망적인 표정을 안 줘. 저게 얼마나 힘들었겠는데,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빨리 나오면 대한민국 제일 멋진 신랑 구해가지고 아내 결혼해 막 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몇 달 며칠 날 하면 딱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더 귀한 일을 해요.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감옥에 갈 때 어려웠지만 하나님 요셉의 더 귀한 계획, 이스라엘을 살리는 계획을 그 속에 넣고 계시고 문혜진이가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예 저는 막 혜진 밀리언 마일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비행기 막 다 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 속에 혜진이가 의사는 그래요. 1번 척추 1번 뼈가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뼈가 신경을 찔러서 끊었기 때문에 의사 쓸데없는 그 다리는 안 돼요. 그건 배우지 말고 다리 없이 사는 법을 훈련을 배워 그걸 배워요. 미친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 의사 말 안 들었습니다. 왜?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하는 게 많아서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걸 의로운 대로,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유익한 데 이끄는 거 확실하니까요. 혜진이가 척추를 다쳤을 때 혜진이 부모한테 누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형제들이 고민하더라고요. 당신 딸이 가나에서 난간에 떨어져서 척추 1번 뼈가 부러졌습니다. 한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 누가 해야? 제가 혜진 엄마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혜진이 엄마세요? 예, 저 박옥수 목사예요. 혜진 엄마 잘 들으세요. 혜진에게 사고가 있었어요. 가나에서 난간에 떨어져서 척추 1번뼈가 부러졌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의사는 한평생 못 걷는다고 합니다. 혜진이를 아프리카 병원에서 수술할 수가 없어 한국으로 싣고 와서 수술하려고 아랍에미레이트에다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묻기를 어제 앉을 수 있냐고 물어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가에 눕혀 복도 좀 있게 해 주십시오. 항공사 측에서 항공사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기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처벌받을 일이 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 학생은 그 설명 필요 없고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의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누울 자리는 없습니다. 루퍼트 환자 아랍에미리트 비행기는 가나에서 바로 두바이 와서 바로 두바이에서 한국 제일 빨라요. 루퍼트 환자에 전화를 했어요. 루퍼트 환자는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오늘 안 되고 내일이라 그래요. 1시간이 급한데 수술해야 하면 1시간이 급한데 왜 내일이라고 되냐 오늘 안 되냐 이렇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나로 가는 비행이 이미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침대를 싣고 가서 의자 14개를 뜯어내고 거기다 침대를 장착해 태워야 오는데 가격은 3만 불입니다. 사람 한 사람 가는데 700 몇 불인데 지금 3만 불이 문제예요. 그때 이제 혜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혜진이 데리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루프트 환자에서는 태워준다, 내일 태워준다 그러고 우리 싸우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안 태워주려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혜진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거 다 외웠어요. 아무려면 목사님이 나보다 안 낫겠습니까? 목사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울고 싶더라고요. 내 딸 살려내! 어쩌다 다리 허리 부사뜨려 놓고 그건 말이라고 해! 그러는데 어째 못지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대덕 수양관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님이에요. 3일 전에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자기 딸이 가나에 단기 선교를 갔다는 얘기 들었지만 혜진인 줄 꿈에도 몰랐어. 막 사람들이 벌벌 떨다가 그 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듣고 막 그래서 혜진이 엄마 너무 고마웠어요. 막 우리 딸 사는 그래가지고 막 독일을 보냈어요. 독일 보내가지고 혜진이 수술한 뒤에 정리해가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절대 그래 하는 2등석 비행기 표 사가지고 혜진이 태국에 왔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는 근호선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왜 게팅겐에 와 있어? 이 볼일에서 빨리 프랑크푸르트로 가. 형제자매들 전부 다 모아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척추 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 찾아내. 내일 몇 시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에 루프트 환자 비행기가 내리는데 앰뷸런스 비행기에 대기시켜. 그리고 그쪽에서 의료 일지하고 엑스레이 가지고 보낼 테니까 따로 엑스레이 직전을 바로 수술을 들어가라고 그래. 비행기가 도착한 모든 승객 제자리에 앉히고 문해지면 먼저 차를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오도록 해. 그렇게 이제 지시했는데 잘
해줘서 그게 됐어요. 등 쪽에 수술을 끝냈어요. 가슴 쪽에 수술해야 하는데 의사들하고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다 잘라내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좀 잔인하게 안 하고 좀 작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아가씨 가슴도 있는데 그걸 갈비뼈로 다 잘라낸 말이에요. 의사가 등 쪽에서 수술을 마쳐 일주일에 다시 앞쪽 수술하는데 어렵게 갈비뼈를 안 자르고 벌려가지고 했다 하는데 고맙다 그랬어요. 한국말 못 알아듣지만 고맙다 이 새끼야 그렇게는 안 하고 한국 사람 반가울 때 욕하잖아요. 그죠? 야 이 문둥이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남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병원에서 혜진이를 천사라고 해요. 보통 그래 되면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하면 약 치료할 필요 없나 죽는다고 약까지 와 나 죽을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밥상 발로 차고 막 발로 못 차지 발이 아파서 하여튼 이제 막 그러는데 늘 웃는 혜진이 보고 천사라고 그랬어요. 교회 떠난 사람들은 그래요. 문혜진이 걸어 안 걷잖아. 바보 다 사기치는 거야. 좀 있으면 내년엔 걸어 갈 거예요. 문혜진이 걸어. 그래 걸어. 거짓말하지 마. 참말이야. 갈 거예요. 아, 저 사진 있네요. 전 간증하는 거고. 저거 말고 걸음 걷는 거 한번 사진 나와 있나요? 수영하는 거고요. 뒷다리 움직이죠? 분명히. 저는 저래 그냥 끌려다녔어요. 걷는 거 한번 보세요. 걸음 걷는 거. 나 있나요, 사진? 없어? 로봇 기계로 걷는데 잘 걸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훈련을 한대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 생각이 많이 남아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인간적으로 하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다 가운데도 그래요. 서투러도 처음에 믿음으로 발을 디딘 선교사들은 참 좋아요. 중간에 잘못돼도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선교사들도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 우리 사역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아 몇 명 일어나고 좀 사역이 잘 되면 어느 날 사탄이 그만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나를 넣어줘요. 그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선교의 본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입으로는 예예 하는데 껍데기는 지멋대로 해요. 천안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가봤습니다. 골짜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는 그렇게 시작할 줄 몰라서 준비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좀 보통 하면 공사는 의논하는데 그때 마침 같이 간 장로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내가 저 뜯어야겠다 했어요. 내가 대덕수양관의 건물을 전부 다 한쪽에 붙여 지었기 때문에 골짜기가 비가 와도 물도 흐르고 평지도 있고 그런데 강원도 어느 대학 우리가 하나 가봤더니
골짜기다 다 지나가지고 땅도 그런데 천안 교회를 골짜기, 지금도 천안 예배당이 눅눅하고 축축해요. 내가 떠들려고 했어요. 산등성을 그 땅 헐가지고 골짜기를 메우면 축구장 2개가 나올 것 같아요. 천안교회는 운동장도 별로 없고 골짜기다 예배당이 2층은 괜찮은데 1층은 늘 습기가 본다니.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뜯으면 공사 30%가 진행됐는데 손해가 많아 그냥 하죠. 그래서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은 후회를 해서 그때 뜯었어야 했는데, 사역자들이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논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건축을 하는 거나 그럴 때 참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케이스는 전도가 좀 잘 되고 구원받는 좀 이렇게 교회가 잘 돼요. 그러면 나 외에 누구려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분명히 옳게 경험을 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김창년 목사가 서부산 교회에 있을 때 서부산 교회 지하층에서 예배당인데 습기가 너무 차서 눅눅하게 냄새나고 그래요. 강남교회를 지을 때 제가 정순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정형제, 자네 환기 잘하나? 환기? 왜 가십니까? 이 교회 지하 예배당이기 때문에 환기에 특별히 좀 시설을 해라 그랬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정순호 형제가 저는 죄송합니다. 전문적으로 건축을 배운 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냥 건축하는 곁에 가서 배웠어요. 정순호가 환기를 하는 걸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김창현 목사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환기를 해봐라. 정순호 형한테 배웠는데 강남교회 지하 3층도 공기가 참 좋아요. 습기 많이 차는 자리인데 김창현 목사가 270만 원 들어가 했다 하더라고요. 모터 몇 개 사가지고 파이프에서 위에서 끌어올리도록 돈을 했는데, 동부산교회는 너무 공기 좋고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박옥수모 지가 뭘 하는데 건축을 해봐서 안 해봤어요. 그러나 짓는 구경 많이 해서 짓는 거 의논하고, 물론 지금 대덕 수양관을 보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지어요. 그때 처음이 그렇게 지었지. 그래도 그때 기둥 없이 700평을 짓는다는 건 우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마지막 트레스 올리는데 문제가, 트레스가 27m 그 트레스를 올리는데 100톤이 넘는데 그 트레스를 올리는 데는 100톤짜리 크레인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 도로가 나빠 거기는 100톤짜리 트레스가 못 와요. 그 우리가 자고 세고 연구해가지고 오늘 다 설명을 못하지만 우리 방법으로 100톤짜리 트레스를 올렸어요. 그 어떠냐면 트레스를 둘로 나누어가지고 4층 바닥에다 밑에다 받침을 두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틀에서 반쪽을 올려가지고 크레인이 붙잡고 있고 나머지 크레인이 틀에서 반쪽 올려 공중에 조립을 해가지고, 그런 공법은 세계 최초의 공법인데, 굿뉴스 미션 공법인데 시청 건축가 직원들 혀를 내두더라고요. 그 틀에서 만든 정우 처리가 청와대에서 조립해가 딱 보니까 못에 딱 박히는데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한 걸 많은데,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들고 있는데, 우리 지혜로운 살린다는 게 어느 면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서초구청하고 싸울 때 우리 지혜는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지혜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역시 그랬어요. 저는 그랬으면 내가 재판 준비 안 하겠다. 김정웅, 임민철, 이현복 너 셋이서 변호사 요구하는 증거 자료 준비해주고 해라. 난 그때 집회를 다니겠다. 평소보다 재판받을 때 집회를 30% 더 했어요. 저는 재판 날짜 매주 월요일 날 잡혀요. 그게 좋았어요. 월요일 잡히고 난데 월요일 저녁 비행기로 해외 나갔다 올 수 있고. 그걸 간증해 했더니 우리 대정한 사람이 전주 법원에서 박옥수 목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 집회 날짜에 배정했다, 그렇게 했어요. 법원 측에 대답하기를 박옥수 목사 사건이 전주 법원생의 제일 큰 사건인데, 제일 큰 사건은 항상 월요일 날 배정하는 것이 정례라는 것을 3살 먼 아이도 출입기자마다 다 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법을 알았어요. 되어지는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고 참 많은 사람이 나를 횡령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는데 다 들통이 나면서 검찰이 한 사람은 사표를 냈고 한 사람은 쫓겨났어요. 잘못 재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돈에 대해서 마음을 잡아주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쓰는 법을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전 세계 교회를 맡기셨어요. 이거 제가 케냐에 갔을 때 3,500명의 목사가 제 집에 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CLF에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님 오신다. 자기 교단 목사 다 특별한 사람 놔두고 다 왔어요. 케냐에서 제일 큰 기통가 목사님은 큰 교단 목사들이 제가 일어서면 다 자리에서 일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막 박수를 치고 울고 기뻐해요. 나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 집 전부 다 저기 다 목사들입니다. 저분들. 나는 1962년 너무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러한 일들 너무너무 감사했어. 근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거만합니다. 툭 하면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가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교회를 너무 시들하게 여기고 자기가 교회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자기 나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래 나가는 수십 명이 됩니다. 한 사람도 교인 1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뺏어가고 난 뒤에 5개월 안에 다 망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빌빌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날 때는 내가 하면 뭐 못해 자신이 있고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자기 생각할 걸 설명하면 간섭하는 것 같고 귀찮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다 믿음으로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최요한이 정가서 주할 때 여기서 18시간 라이베리아까지 2시간 못 산 사람에게 의사를 보내겠으면 약을 보내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앙망해. 여호와는 항상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분명히 하나님 새 힘을 준 너 정갈을 독 이길 수가 있어. 이건 사실입니다. 요한이 그걸 몰라서 했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주 아니지만 저희 선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목사들이 사역을 못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잘나서 교회 무시하고 자기를 믿고 설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사역자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박영주 목사가 맨하탄 집 예배당을 얻는 게 실패하고 가나다 선교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하상철 장로를 운전기사 쓰라고 하는데 하상철 장로 잘하죠. 그렇지만 내가 자동차 안에서 1년 동안 사는 시간이 700시간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자동차 타는 거리를 계산해서 평균 속도를 나누니까 정말 700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안에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자동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화로 교제를 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결제를 하고, 자동차를 사무실 한 부분으로 생각하자면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 박영주 목사가 운전을 참 잘해요. 내 전화, 영주야, 내 조카니까 내가 반말, 영주야, 너 한국에 와서 내 차 운전 좀 했으면 좋겠다. 믿음도 좀 배우고. 박영주 목사 좀 섭섭했다 하더라고. 조금 두부지고 나를 운전수로 전락시키는구나. 아주 재밌는 이야기. 박영주 목사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들하고 아내하고 오는데 아내가 자더래요. 내 목사 아닌데 뭐 포도주 한 잔 주세요. 마셨다고. 제 목사 아닌데 포도주 한 잔 더 주세요. 2잔 마셨다. 아내 자길래. 그동안 신앙 뭐 연관 노트 다 배워버리고, 그 다음에 막 목사 안수 기념패 그것도 다 버려버리고, 나 이제 목사님들 왔어요. 강남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수 가서 새벽부터 가서 그지만 칸타타 냈는데, 칸타타를 하면서 사이사이 이제 사역자들 모임하고 문제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점심을 먹고 사모들 상담을 했어요. 너무 잠이 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게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졸아요. 이야기 한참 듣다가 졸고 그래요. 사모들 미안한데 내가 30분만 눈 좀 붙이고 하면 안 되겠냐 그러자. 그래서 박영주 목사, 영주야 네가 한 30분 해라. 어제 이제 벽에 머리 기대고 눈 감고 졸음을 청하고 있는데, 박영주 목사 그때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지났는데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 잠이 부쩍 깼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 그걸 표현하는데 한참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박영주 목사가 이현목 목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박영주 목사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고 이현목 목사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교제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 누가 하더라고. 이현목 목사 보고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박영주 목사가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울면서 내가 이렇게 악했다고, 내가 이게 더러웠다고. 박영주 목사는 1년 동안 툭하면 울었어요. 자기가 한 악이 얼마나 큰 악인지, 얼마나 교회를 무시했는지, 얼마나 종을 무시했는지 엉엉 울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전도자 이동할 일이 있어서 박영주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형제 좀 어떠냐 보니까, 그 형제는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쫙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박영주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그 영혼의 상태를 거의 말 안 해요. 입이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박영주 목사 부부싸움은 딱 한 가지예요. 말 안 한다고. 사모가 늘 싸운다 하더라고요.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입을 열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6개월 됐을 때 뭐라고 간증하냐면,
미국에서 3단 가방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면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자고 아침에 나옵니다. 3단과 6개월 동안 손을 대지 못 그냥 있었다 하더라고. 분당교회를 가니까 분당교회 장로님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왜 이런 목사를 우리한테 보내줬습니까? 왜요? 하니까 1년 동안에 수요 예배 2번 참석했다 하더라고. 우리 목사인지 강남교회 목사인지 모르겠다. 교회 일 쭉 하고 늘 집회 다니고 미국 다니고 뭐 외국 다니고, 내가 편하니까 영주야 너 이것 좀 해라 하고 일 시키고 막 그런데 전부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이, 그 형제 옛날 악한 형제였습니다. 하나님 거스리고 자기가 거만해서 하나님을 거스린 그것을 뉘우친 회개가 1년 내내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내가 이렇게 악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런 분 몇 사람 돼요. 다음 사람은 다음에 할게요. 어느 날 제가 행한 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실력 다 버리고 가늠한 여자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게 말 몇 마디로 살려주는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 속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인데, 사람은 제일 먼저 우리 선교회, 교회를 시들하게 여깁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횡령한 거 보고 법원에서 재판만 무죄가 되고 추징 받고 그래도 그런 게 목사님 감싸려고 혼교가 세도는데 박옥순 생명하는 근거도 없는데 1,500억 경했다고 인터넷 올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나가서 일반 교회 목 손잡고 기자회견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구원받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교인들 박옥순 타락했다 끌어가서 우리 교회에 가서 좋은 교회 형님 박옥순 타락했다니 그 성도들도 바보처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만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없이 다 무너지고, 전화해 보면 아이 나 뭐 신나 이거 뭐 싫어, 구원인 거 싫어요, 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김동성 형제가 옛날에 내가 대구 있을 때 저를 통해 구원받은 자매인데 25명이 찾아가서 목사님 궁금합니다. 박옥순 횡령했습니까? 물었는데 횡령했다 그랬답니다. 나 직접 듣진 않았지만, 그리고 오늘 구속된다, 장로들 모아서 회의하자 그랬답니다. 이제 와서 형제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재판 받을 때 구속 할 때 검찰은 서류를 이만큼 올렸고 우리 변호사는 이만큼 올렸는데, 일단 일반 신문이 끝난 뒤에 판사 그 사료 보따리 싸가 나가시면서 피고 박옥수가 운하에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운하의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만 알아볼 거예요. 난 자신했습니다. 운하의 주식 하나도 없고 운하의 돈 받은 거 10원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박옥수 목사 운하 사라고 주식 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주식을 안 좋아합니다. 왜? 적은 일하고 많은 돈 버는 것 사람들 타락하게 만들고 많은 일을 하고 적은 돈 버는 게 사람을 근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황교안 장로님 발명한 부르리 계양은 코트디와 이번에 저정부하고 보건부 장관하고 회의를 하고 MOU를 제가 맺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보건부 장관은 IYF 단체하고 하고 싶다고 단체를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 그 부르리 계양 치료하는 게 그게 다 개발이 돼가지고 있는데 작년 우리가 이티오피아에서 유니버시아드 아프리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이티오피아에서 하는데 이티오피아 정부 측하고 대학 측에서 군주수가 이 행사를 주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영주 목사 보내가지고 1,500명 자원봉사 모여 마인드 교육시키고 전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 부르리 계양이란 병은 열대성 소외질환과에 속하는 병인데 WHO 열대성 소외질환 그 사무실이 이티오피아에 있었습니다. 황효정 장로 형제들이 그분을 만났고 부르리에 그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사인하신 분이 자기 밑에 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으로 되는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편지를 보내와서 코트디부아 정부하고 마지막 인상 실험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보통 인상 실험 여러 차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코트디부아 정부에 가서 내 교육부 보건부 장관 만나 사인하고 IYF 이름으로 사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100만 명이 가까운 코트디부아에 있는 그 흉측한 부르리 계양 환자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참 만나고 싶은데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걔 대신 부통령하고 또 영부인도 따로 만났고 보건부 내무부 청소년부 장관 만났고 그리고 그 시장 만났습니다. 가운데 서신 분이 영부인이고 영부인 옆에 서신 분이 그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이분이 지금 서울시장과 같은 분인데 한국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 그분이 다 제공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에게 후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항 기빈실에 시장님 마중을 와서 저를 데리고 비행기 타는 데까지 와서 직접 저를 데리고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성무원도 제 특별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참 많아 보여서 나이 물어보니까 나보다 8살 어리더라고요. 내가 형이 됐어요. 제가 올 때 막 그 시에 군악대 와서 팡파를 해주고 환영해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리 계양 그 살이 다 썩어 막 빨갛게 먹어들어 끝으로 요즘 부르리 계양 걸리면 길에 버립니다. 끄적대기 덮어놓고 밥이나 갖다 주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명을 살린 것도 문제인데 많은 살릴 수 있다고 우리도 기뻤고 정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정부가 아비장 시장님이
500평 되는 건물 3층을 짓겠다. 그리고 1층, 2층은 불교양 치료하는 병원으로 써라. 3층은 박옥수 목사님 와서 언제든지 와 행사하고 뭐 한 이만한 여기 500평 됩니까? 이거 만한 건물을 무료로 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일하라고. 주일날 일반 교회 가서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강의를 하는데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희도 8시간 몸살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나 같은 인간이,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서 말을 다 못합니다. 저 가면 최고 대접받는데 보통 비행기에서 내리면 걸어 나오는데 저는 처음 비행기 다 중지시켜 나만 나고 특별 방법을 그 안에 공항 안에 차가 들어와서 비행기 안에서 차 타고 가도록 정부가 다 배려해주고 호텔도 제일 좋은 호텔, 제일 특실 그리고 음식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호텔 음식 안 먹고 우리 자매님들이 강원도 그 뭡니까? 그 있죠. 연수석에 생각하는 올갱이 국 해주고 김치 찌개 해주고 그게 맛있어. 그걸 고맙게 먹었습니다.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옛날에는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버스 안 타고 걸어가고 헌금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전도해서 구원을 받고 근데 교회가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 다니도 다 자기 챙기고 자기 위하고 자기 낫내려고 하고 자기 잘나려고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참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데 왜냐하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안 맡겼더라면 위장이 아팠을 때 죽었을 것 같고 심장이 안 좋을 때 죽었을 것 같고 재판 받을 때 유죄가 됐을 것 같고 그들 검찰이 거짓 소리만 들었는데 그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바로 제가 구속이 되는데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옷을 벗은 겁니다. 그게 SBS에도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 나라의 장래 어디도 소망이 없는데 우리 복음만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사역자들 몇 명 간증하길래 내가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간증 그만해라. 그래 뉘우침없이 깨달았다 전부 입으로만 저주하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간증하기가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또 이야기 이제 그만하자. 추월하고 쏟고 해도 거짓말만 하고 자기 믿는 마음 안 무너지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 고통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한 사역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는데 어디서 말을 배워가야 말로만 막 꾸며나가는 사역자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너 이야기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수없이 들었다.
마음의 변화 하나도 없이 그냥 이론으로 아는 감정, 진절머리 난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사역자 수가 좀 적어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제가 정말 저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고 내가 야단치고 내가 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그 여자를 그더니 살려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가진 지혜를 내 기회로 만들고 예수님 한 마음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 가운데서 저는 1962년 구원 받을 때 내가 한 게 전부 다 망했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속에 정말 인간적인 지혜도 방법도 참 그런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거짓말 참 많이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거짓말을 뺏어가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셨고 형님 대충 체면체로 말씀을 듣고 이로 듣는 것하고 정말 딴 거 다 두고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여자를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여러분에서 역사하면 죽을 생명도 살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화하게 할 겁니다. 나를 감싸기 위해서 구다한 이론이 필요 없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표를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일한다면 여러분 노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아프리카 정글에 가도 지키실 것이고 어떤 어둠 속에 주님 도우셔서 어려움도 있고 주님 역사하는 역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 너무 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럽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 버리고 가늠한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계셔서 어렵고 힘든 일, 병든 일, 범죄한 일 그런 거 다 벗겨주시고 밝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